28절에서 2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두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여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죽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와 체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곤한 마음과 영혼과 모든 우리의 전 존재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목적이 있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과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가 서로 교차가 됩니다. 왜 애굽 바로 왕을 심판하는데 유월절이 등장하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충족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로 왕이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니 부득불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들을 놓아주도록 경륜하셨고 그 놓아주는 과정에서 유월절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죄인을 구원해 준다는 영적인 교훈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두 가지 동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유월절 규례가 적용받지 아니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규례를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되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로서
정해졌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줄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뿌림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일러주셨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그 규례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게 각 가족마다 양을 잡아서 가족이 보통 뭐 한 6, 5명 되면은 그 집 한 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았어요. 식구가 모자라면은 두 집이 합해서 양을 한 마리 잡고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정말 재앙이 올 것인가? 그리고 재앙이 오면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정말 양을 잡아야 할 것인가? 양을 잡는 것은 복잡한 일이죠. 뭐 그들은 제선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걸 피를 문설주에다 뿌린다는 것은 온 집안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일이 되죠. 옛날에 우리 동지 때 팥죽 끓이면은 여기 전부 천장에다가 막 벽에다 뿌렸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왜 팥죽을 끓이는가 물어보면 귀신은 붉은색을 보면 도망간다고. 그래서 그 팥죽이 미신이지요. 그걸 먹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핏빛 나는 팥죽이 집에 뿌려지면 귀신이 붉은 빛을 보고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해코지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마 6월절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보내. 그런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한 것은 뭐 피가 무서워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6월절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지키잖아요. 세 가지 절기를 너희는 평생 지키라고 했는데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규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천지를 넘나들 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금요일 철학에 대해서 이미 내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애굽 온 천지에 애곡하는 소리가 났다가 왜? 장자들을 다 멸한다고 했기 때문에. 애굽 바로 왕의 장자들도 멸했습니다. 짐승들도 처음 난 수컷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울음소리가 호곡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집이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피를 보고.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패스오버라고 했어요. 건너뛴다는 뜻이요.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 말대로 된 거죠. 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규례를 잘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일려준 이 규례를 정말 피를 뿌리고 기다렸더니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와 같아요. 6월절 예를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지막 6월절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은 피로 세우는 너와 나와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만 성찬 예식을 기념하라는 뜻보다는 예수의 피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규례를 세운 겁니다. 이 원조가 어디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을 모형으로 해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에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어린 양의 피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6월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주시면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죠. 다시 언약을 갱신했죠. 언약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규례로서 정하고 내가 일생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피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걸 믿고 거기에 내 삶을 의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피 뿌리는 예를 정할 것이냐, 이렇게 예수가 말씀해 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규례로서 삼아서 네가 이것을 믿고 영원히 지키겠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음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것이 정말 그대로 실현될 것인가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의 피를 신뢰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오게 되면 이 피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피뿌림의 예를 정하고 거기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6월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만찬 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피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그 피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을 날마다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 집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피가 무슨 미신적인 효력이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겁이 나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의 사망이라는 것은 죄값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의 대전제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 영혼의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영벌을 통해서 그것이 죄값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그에게서 죽음을 찾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이 이미 그 집에 임하여 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거기에 이미 치불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더 이상 그 집에 가서 죽음을 내놓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이 이미 그 집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죄값을 지불한 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내어놓으라,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가 그 뜻입니다. 자, 인간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죄를 직면하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땐 객관적으로 두 가지지만은 결정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뭐인가? 죄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죄를 내가 이긴다거나 그 죄를 내가 평생 동안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산다거나 또 내가 내 어떤 능력으로 죄값을 지불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값을 치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또 죄값을 치렀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다루는 방식은 뭐냐니까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죄를 덮어 주시고 또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값을 받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죄의 가리움을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야만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값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또 대행대석해 주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 자신이 아닌 제3자 다른 사람을 다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피로 죽음을 면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면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선상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유월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1년의 한 사건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을 겪어서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거나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보여줬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과 같은 인간의 장애물을 해결해줬다, 단지 그 뜻이 아닙니다. 6월절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겪어야 될 과정 노정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인가 하니까 해방입니다. 아멘. 바로에게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죽음만 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다는 그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종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요구를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멍에가 그에게서 다 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무시하고서는 안 돼. 율법은 영원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는 일은 율법을 이루는 일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행을 통해서 대행의 의를 우리가 입음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율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를 내어놓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존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들을 행합니다. 이제 그것은 정죄의 법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안 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구나. 주일날 예배당에 성경책을 가고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뭐라 여기 보니까 6월절을 통과하고 해방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죠?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몇 절이죠? 29절이면 시작. 아멘. 여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에서 피로 구원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뭐 역사적인 의미로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통과했죠. 그 홍해를 통과한 것을 뭐라고 하니까 세례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어찌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물속에 길이 나가지고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물이 합치어서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심판받는 죽음을 말합니다. 이 홍해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가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상징으로 약식으로 물을 뿌립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내가 예수님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들어갔다는 말은 홍해를 통과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홍해가 얼마나 깊습니까? 홍해는 아마 전 인류가 다 죽어도 그거 빠져 죽어도 물이 남아날 것입니다. 그 깊이가 뭐 깊은 것은 몇천 미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한 번 죽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억조 창생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 한 분의 피로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치 홍해 바다처럼 예수님의 피는 강화를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와 같다.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하지 못한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심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을 갖다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림을 받았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들어오는 이들은 그 물이 그들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님의 피로서만 구원을 받도록 인간의 죄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도록 하신 경륜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은 그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중생하게 되고 또 율법과 정죄의 법에서 해방하게 되고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것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구원의 꼬린 지점인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애굽에서 6월절 예를 정했다고 하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규례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자신들을 그 규례에다가 올인시켜서 그날 6월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규례를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이 6월절 규례인 예수의 피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슴에다가 새기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나의 6월절 규례로 알고 날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피에다가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확신을 뺏어가려고 하고 피의 효능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물리치고 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이 어린 양의 피의 구원에 대해서 확정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